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차이길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비전 주시고 또 병든 자 낫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병화 통일케 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없이 또 일상 회복을 놓고 참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스스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불같은 주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그 단어가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운이 남지 않아.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나면은 부모의 소중함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때 가서 울컥울컥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때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배려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처럼 사실은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러한 아쉬움을 남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특히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또 이 시에 대해서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지은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예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슬픔도 있지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남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봐서는 뭐 그냥 아쉬운 얘기 이런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나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정말 열심히 찬양할 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나 하나님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왜 이들은 여러 강변에서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기억하며 울었다는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짧은 본문인데 그 안에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대개 회당을 만들거나 원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샘 근처나 아니면 지금처럼 강 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흐르고 있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강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추운데 무슨 뭐 강에 가서 예배 드리냐, 바람 불고, 원래 강변은 좀 춥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강변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국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이곳의 정보, 이곳에 어떤 일들 하고 사는지 동포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또 나라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그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루디아, 그 빌립보라는 곳에는 당시에 회당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회당이 성립된다는 것은 그 유대인 12명, 그러면 12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서, 그럼 그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뭐 어떤 모인 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이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잘 기뻐하시는구나.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아는 또 선지자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본문 같은데도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써요. 수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예배에서 뭔가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금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수금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이걸 뭐 그러니까 악기 중에 하나인데 그 수금을 치는 사람이 거기다가 걸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 이곳에서는 왜? 여기서 다음 절이 바로 그런 말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그렇게 뭐 찬양하고 너 그렇게 노래도 잘하는데 한번 네 나라에서 했던 그 노래 한번 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을래? 이런 어떤 비웃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게. 한번 해.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이 자존심 상한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그가 소홀히 여겼던, 그러니까 나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의미성 부여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나왔던 그때의 생각들을 하면은 마음속 깊이 막 속상하고 내가 이제는 남들한테 이런 멸시를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죠.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걸었다라는 이 걸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인을 목에 달아서 이렇게 교수형을 취하듯이 이 수금을 갖다가 꽉 묶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더 이상 악기를 연주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나무, 이 버드나무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도 버드나무가 있었고
여기도 버드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를 보면 고향 생각이 막 급히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저 버드나무가 있었지. 우리가 그때 초막절 때 저 버드나무로 우리의 임시 초막을 우리가 꾸몄었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절대 부르지 않겠다 이거예요. 노래 안 부르겠다.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의 그 내 감격을 내가 잊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라는 얘기는 차라리 내 손이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손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미묘한 감정이 숨어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여해서 그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 그때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게 당연했었지. 그랬는데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불편하고 날씨가 덥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참 평소에 누리는 거 귀한 거 몰랐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에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기쁨, 그에게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젠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이 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예배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보통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당에 들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언제나 가져야 될 예배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하나님이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를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고 뭔가 찬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며칠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그 눈에 뭐가 생겼어요. 뭔지를 몰랐어요.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건데 눈에 이렇게 뭐 파리떼 같은 뭐 비슷한 그런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안과를 한번 가봤어요. 안과를 가봤더니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기면서 생기는 것들이라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자꾸 비볐어요. 왜 이게 안 없어지지? 봤더니 무슨 뭐 지렁이 같은 게 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이러다가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눈이 잘못되면 정말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있을 때 잘해야겠다. 할 수 있을 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한번 우리가 정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지.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이것이 생각이 되어야 하지. 우리가 만일에 모든 어떤 그거에 하나라도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 역시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벨론에 쫓겨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당해봐야만 아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렇게 못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못 살아. 그러더라고 나보고. 제가 아마 신앙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어떤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노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다 줘야 되고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 목사님 그러면 아빠 말대로 살면은 옷도 다 벗어주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성경에 다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은사 있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만. 은사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성일 장로라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기독소설 작가. 그분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간증 집회를 한 적인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에 대한 와 자기의 얘기. 자기 친구는 예수를 나중에 믿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특징이 뭔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어딘가 주시라고 그러시는 거다. 그렇게 안 돼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뭐 중고 이렇게 물건 매매 비슷한 일을 하신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전혀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데 이 사람은 그거 갖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제가 이걸 어디다 전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김성일 장로님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 책도 많이 썼지만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영성으로도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깊이가 있는 분이고 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자인데도 나는 안 되는데 그 친구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신기하대. 근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잘 산대요. 굉장히 풍족하게 산대요. 왜 풍족하게 사냐? 늘 언제나 늘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친구는 늘 언제나 저기가 끊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면 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괜히 그런 거 하면 괜히 어떻게 돼요? 자기까지 잘못하면 저기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여러 사람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밑에 이 말 잘못했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다 나눠주고 다 해야 된다라는. 물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한테 좀 균형적인 시각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문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또 그렇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그냥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자, 은사받은 자들이 어떤 나타나는 특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은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라 그랬어요. 에돔 자손을 치라는 얘기는 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말을 해가지고, 아니 사실 에돔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형제지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조상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는데 뭐 헐어버려라, 망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에돔이 더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할 딸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 바벨론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보다 짧게 끝나고 맙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보는 시간의 관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장황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이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은혜 받는 자, 지금 구원받는 자, 지금 치료받는 자, 지금 응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3절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